예, 할렐루야. 오늘부터 영성 특강을 이제 이곳에서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동안 제목이 많이 우리가 임재에 관해서 또 기적에 관해서 많이 나누었는데 그동안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싶으면 어, 영성 특강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사랑 영성대학에도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라. 여러 가지 말을 듣죠. 근데 우리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영광, 임재. 물론 다 동일한 언어예요. 동일한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리라. 모두 영광 가운데 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그것이 내 음성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버린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영광이란 것은 나타남,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내가 어떤 병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고 나타난 영광이 있어요. 영원한 영광은 원래 하나님이 계셔요. 원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영광은 그냥 계신 거예요. 이것은 곧 해와 같죠. 해가 여전히 있어. 여전히. 그렇지만 해를 만질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해 가까이 가면 우리가 타버려서 다 죽어버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도 햇빛과 같이 그냥 계셔요. 우리가 이 손바닥 위로 이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거닐면서 난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고 싶다. 저 공기를 이렇게 휘둘러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메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만질 수 없죠. 만질 수 없고 이 공기를 만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질 수 없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피해갈 수도 있지만 피해가는 것보다 그것에 뛰어들어서 이기는 삶, 그래야 우리가 돌파가 필요하죠. 돌파. 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해가 나타나면 어떻게 알아요? 그림자가 비침으로써 해가 떴구나. 또 주변의 사물들이 어두웠다 깜깜했다가 해가 나타나면서 주변들의 사물들이 보일 때 해가 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육체를 치료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픈 것이 낫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내가 감기가 갑자기 나았다. 내가 다리가 아픈데 다리가 안 아프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셨어. 이게 천사의 방문이죠. 천사의 방문. 하나님이 천사로 나에게 방문하셔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았어.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말도 못한 하늘의 평안이 나에게 밀려들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방문한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문하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이 중에서도 천사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고 지나고 나면 천사였구나.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도 우리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마음에 뜻도 없었고 그런데 천사가 방문해서 이렇게 이끌어줬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떠나가 버렸어요.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배신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천사는 그냥 떠나버리잖아.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 여기 서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를 통해서 서울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천사는 떠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천사의 방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한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우리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깃들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 옆에 사람을 보면 돼요. 옆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셔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 나무 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은 물론 좋아하지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에 깃들여 있구나.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깃들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이제 쉬워졌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기 중에도 있구나. 시편 19편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공간, 이 공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즉 피조물은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 나무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우리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특별히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저는 처음에는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아기가 예쁘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이다. 그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셨구나. 그것이 느껴지니까 모든 사람이 귀하죠. 특별히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인물이셨어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게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거는 사람에게 쓸데없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고 서로 화해가 필요하고 하나됨, 연합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지 않게 위해서 그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피조물 중에도 나타났지만 구름으로도 나타나죠. 구름.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0절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성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냥 구름 기둥이 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것을 그냥 알았어요. 영으로 알아진 거죠. 영으로.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꼭 하나님의 영광이 좋은 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나쁜 일로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뛰어들어서 우리가 견딜 때 진짜 그 돌파가 일어나고 그 영성의 그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영성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 하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면 애들이 성숙되죠. 애들이 아프고 나면 이상하게 철든 애 같아요. 애기 키울 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겪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돌파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구름 기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름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은 구름이 말같이도 보이고 구름이 하나님 얼굴같이도 보이고 그것이 진짜 그냥 구름을 보고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리할 때 너가 나를 인식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0절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저렇게
깨끗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봐도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이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뭘로 나타나냐? 불로 나타나죠. 우리가 성령의 불 그러죠. 출애굽기 3장 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죠.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죠. 이렇게 영광의 불로도 나타납니다. 또 역대하 7장 1절 2절 봐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님이 흠량하신 거죠.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뜨거움을 느껴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흠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죠. 사도행전 2장 3절 봐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거 꼭 촛불같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씩 성령이 불로 우리를 터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뜨거움을 느끼면서 몸도 치유되고, 그때 또 문제도 해결되고, 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릴 때도 있고, 갑자기 웃을 때도 있고, 몸이 진동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죠. 또 신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자, 빛이 말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으로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은 소리로서도 나타나십니다. 소리.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소리로서 나타납니다. 우레소리같이 번개소리같이 빽빽한 구름 위에 나팔 소리처럼 들렸어요. 우리가 쇼파르를 분다고 그러죠. 양각 나팔. 제가 가끔 대전교회는 그 쇼파를 가 있는데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주일날 항상 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제가 혼자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님께 나타나신 이 말씀을 저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받았을 거예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것을 처음에는 들었을 때 예수님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냥 부러워만 했었는데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이 말이 제 귀에 막 들리면서 나도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께만 말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느껴지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듯이 저에게도 임한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간증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 말씀을 많이 받았더라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꼭 이 말씀뿐이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을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내가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구나. 너무 자신만만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죠. 저에게는 또 매번 간증을 하지만 하나님이 심장 소리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냥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심장 소리였어요. 이거는 저만 알죠. 저만 아는데 사랑의 심장 소리.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름도 사랑으로 바꿨죠.
사랑의 심장 소리가 30분 동안 저에게 들렸을 때 저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 저는 그 말만 하면 이렇게 감동이 와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첫사랑, 처음 만난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병고침으로 많은 체험을 했지만 진짜 그 심장 소리가 들리며 또 너는 내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들으며 또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리니 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너는 많은 받게 된 자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말씀도 제가 받았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영광이 저에게 임한 거죠. 또 갑자기 치유가 임했을 때 뜨거운 불이 나를 감싸 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뜨거운 불이 나를 감싸 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갑자기 밀려오는 표현 못할 평안, 갑자기 밀려오는 표현 못할 평안이 나에게 밀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감지하면 계속 나타내 주셔요. 또 뜨거운 불이 나를 감싸 안을 때 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몸에 나타날 수 있죠. 기쁨에 사로잡히는 느낌. 우리가 그냥 방언 기도를 하는데 막 기쁨이 솟구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몸에 나타난 거예요. 희락과 웃음이 터지고 갑자기 막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몸에 나타난 것입니다. 또 전기 충격과 같은 진동, 막 진동이 임해 영광이 몸에 나타난 거죠. 또 바닥에 쓰러져서 눕는 현상이 나타나고 갑자기 힘이 빠져서 눕고 싶어요. 그때는 그냥 누우면 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몸에 나타난 것입니다. 또 따뜻한 물결이나 능력의 흐름이 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현상. 저도 이거를 체험했어요. 코로나 때 저도 음압병실 그곳에 있었는데 열이 안 떨어졌어요. 열이 아무래도 안 떨어졌는데 옆에 사람이 더 아파 나보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갔어요. 나도 아픈 주제에. 그런데 그 순간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바람이 머리부터 그 환자복을 입었잖아요. 그 속 몸을 감싸고 흐르는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부드러운 바람이 내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져줬어요. 그러더니 열이 뚝 떨어졌어.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간호사 노릇을 했어요. 열을 재주고 간호사에게 연락하고 그냥 열이 그때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안 떨어지던 열이. 주님이 따뜻한 물결로 그걸로 능력으로 저를 감싸주셨어요. 몸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이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제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가끔 풀어낼 때가 있어요. 또 울음이 터지는 현상.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막 울죠. 그때는 막 울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로 나타내신 예수님이 대표죠.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의 육신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지금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안에도 지금도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안에서 자녀들과 친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내가 여호와니라.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니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면서도 알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면서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친히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친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깊은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또 마음도 치유돼요. 상처가 다 없어져요. 나 마음의 치유가 아직 안 됐어. 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구해보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즉시 30초 안에 모든 마음의 그 상처도 치유돼. 몸도 30초 안에 치유되고 뭐 30초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적 치유라러 여러 그 3박 4일 다닐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모든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금세 순식간에 없어지고, 몸도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겠죠.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도 뚫어져요. 성경 말씀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그냥 알아져.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의 영광 체험의 유익이 무엇이냐?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믿음이 깊게 빚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죠. 내가 그전에는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지금은 하기 싫어져.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도 별로 좋지 않아. 또한 우리가 변화되어 주변 세상을 변화시켜 하늘의 분위기를 이 땅에 풀어내게 한다. 이 땅에서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분위기로 살아가는 거죠. 동일하게 서 있어도 한 곳은 세상 사람이고 한 곳은 하늘나라 사람이면 이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과 또 여기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느낄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느낌이 들고 아무리 먼 곳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그냥 금방 친해지죠. 천국 백성은 금방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제 만난 것 같고 오늘 만난 것 같고 그냥 친해. 우리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구별되어라. 구별된 삶을 사는 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한다. 어디에 순종해요? 성령으로 구별되는 삶.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도 준다. 임재도 주신다. 또 줄이고 목마르라. 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영광을 체험했으니까 나는 신앙의 최고봉에 다다랐어. 나는 이제 됐어. 나는 가르치기만 하면 돼. 이것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알면 알수록 더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더 갈망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고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은사를 끌어잡아당기고 치유를 끌어잡아당깁니다. 기름 부음을 전달받으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전달받는 것이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안수함으로 또 기름 부음이 전달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하잖아요. 예언을 받음으로 또 기름 부음이 전달이 되고, 또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함으로, 또 같은 공간에 거함으로, 또 같이 이렇게 정렬을 세워줌으로. 우리 여기 채팅방에 들어온 분들은 정렬을 섰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줄을 섰어요. 같이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나누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면 남을 기도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나만 체험해야지, 나만 골방에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많은 자에게 나누어줘라. 왜 우리는 자신이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직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요.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아직 죄를 지었어. 어젯밤에도 죄를 지었잖아. 어젯밤에 너 이런 안 좋은 생각했잖아.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줘요. 너는 아직 안 돼. 저 사람은 되지만 넌 아직 안 돼. 한번 생각해봐. 막 이렇게 자꾸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고소해.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에 대한 생각으로 채웁니다. 너는 얼마나 무가치한지 알아?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예언을 해? 어떻게 치유를 해? 어떻게 목사가 돼? 어떻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 막 이렇게 우리를 고소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의 결심과 실패를 낱낱이 지적해서 너 그런 결심했지? 작심삼일일걸? 너 옛날에 실패한 거 봐. 너 또 실패할 거야. 수치와 제의식과 절망을 느끼게 우리에게 계속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각과 상상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하면 돌파할 수가 있고 그 정체성 회복이 더 돈독해져서 우리가 그 모든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채워지지만 성령으로 채워졌는데 여전히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 생각, 옛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죠? 아프기도 하고 또 절망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 그래서 타락한 세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대, 자기의 옛날의 자기 세대, 자기의 옛날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는 새 사람이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너는 죄가 하나도 없어. 메노아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는데 메노아야 너는 죄가 하나도 없어. 너는 의로워. 이렇게 부르십니다. 살리는 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헤브나 너는 나와 공동 상속자야. 헤브나 너는 나와 공동 상속자야. 또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사라고 부르십니다. 승리야 너는 예수를 대신하는 대사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이 정체성을 회복하면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예언 들을 때 나는 어제 죄를 지었고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왜 이렇게 예언이 좋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듯이 우리 자신을 본다면 정말 기쁘게 보겠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 받을 때 말도 안 돼. 내가 어째 감히 이런 예언을 받을까? 그런 생각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시어진 영광과 존귀 안에서 올바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칠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 같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옆에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옆에 사람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저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니까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애들에게도 미안하고 여러분에게도 미안해요.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겠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부터 이제 7시간 기도를 지금 11시부터 7시간은 이제 계속 체크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 계신 분들 네 그래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뜨거운 기름, 뜨거운 성령의 불, 또 시원한 성령의